할렐루야. 하나님 영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일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또 처음부터 여러 곡의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전심으로 또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 모두가 또 참 우리에게 또 은혜로운 찬양을 힘껏 불러주셨는데요. 모든 음악의 기초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음악의 기초는 음계입니다. 음계. 이 음계가 뭐냐 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게 음계죠. 근데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8개의 음계가 모든 음악의 출발이자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8개의 그 음계는 1000년 전에 이탈리아에 있는 음악가인 기도 다레초라는 그러한 음악가가 성 요한 찬미가라는 곡의 가사에 첫머리 글자를 따서 이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도는요 라틴어로 도미누스, 하나님을 뜻합니다. 레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고, 그리고 미는 하나님의 기적을 뜻하며, 파는 하나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즉 우리 성도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솔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그 입술, 혹은 그 입술로 인해서 쓰임받는 사도들의 그 고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시는 상투스 요하네스의 앞자를 따왔는데 거룩함과 성결함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음계 모두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죠? 네,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음계가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또 끝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음악의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어떠한 그 찬송가와 그리고 복음성가 또 CCM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음악의 본질과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그 지음을 받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짧은 서신이에요. 그래서요, 절로는 104절밖에 되어지지 않고 단어수로는 1623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쓰여졌던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그런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카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몇 번이나 언급이 되어졌냐? 이 빌립보서에서는 무려 16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빌립보 교회도 처음에는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또 은혜가 충만해서 기적의 응답이 매우 풍성하고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헌신자들과 봉사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추적해서요, 그들을 직접 도우고 후원할 만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두 여성의 리더십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던 두 명의 이 여성의 리더십 사이에 이제 서로 마음이 갈라지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그리고 순두계라는 그러한 이 순두계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두 사람도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그런 방식이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더 맞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어떤 그 수고와 그리고 노력을 미처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좀 지나쳐서 나와 다르게 일하는 분들을 내 마음에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진심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바로 이 연약함을 틈을 타서 분열의 영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던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갈라짐이 발생되어지죠. 너는 유오도야 권사 편이냐? 아니 너는 순두계 권사 편이냐? 입정을 분명히 하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었던 교회가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서로의 파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와 같은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을까? 서로의 감정이 골이 깊어진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인 영적인 솔루션을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분열의 영의 휘둘림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영혼에, 너희들의 마음에, 그리고 너희들의 온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 그분의 성품을 너희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성경에는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바로 겸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겸손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너무 많이 학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나에게 좀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 제자 빌립이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성 육신의 신비이죠.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충만하게,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목회 신방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맛있는 식사를 이제 접대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식당의 사장님이 같이 동행한 그 성도님이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식사 기도를 함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옆에 이제 갑자기 사장님이 지인이시니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식당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조금 있다가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풍성한 그런 음료하고 또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서비스로 많이 가져다 주셔서 오히려 먹고 남을 만큼 풍성히 갖다 주셔서 감사히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신교의 사천인 천주교의 교인입니다. 저는 그 세상의 모든 종교를 저는 다 믿습니다. 부처의 가르침도 믿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도 믿고,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코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가장 낮은 가장 천한 피조물의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할 진짜 겸손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에 있어 유일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심을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로마의 이 차디찬 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유는요, 그 공동체 안에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잘났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2장의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입니다. 이 문장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읽혀지고 매우 젠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배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굉장히 속이 타고 마음이 매우 상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유추해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낫다고 여겨져도, 괜찮다고 여겨져도 남을 좀 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형태 아닙니까? 당신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맞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혈기가 많고 남을 얘기하며 수군거리고 헐뜯고 깎아내리는데, 진짜 당신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요, 엎드리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정죄하고 그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지금 태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면 예수님처럼 되어지면 정말 참 좋은데, 실제 삶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것이 바로 신앙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괴리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 뒤꿈치나 우리가 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유는요, 우리에게 방향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보다 보면 그는 근본 본체시나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되어지죠. 영어 성경엔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very nature of God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이 본체라는 영어 성경에 very nature of God,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아주 하나님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할 때 이 본체라는 헬라 원어가 모르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8절에도 7절에도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똑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Very nature of servant, 아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처럼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앞에 좀 띄우게 되어질 텐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어졌던 것은 덕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희생하러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지려고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자기를 비우셨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랐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대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와 그리고 방향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방향성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3월부터 저하고 뒤에 있는 우리 고동준 목사님이 함께 목요일마다 새벽 예배 마치면 그러면 같이 손 붙잡고 가방 메고 일찍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감신대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몇 주 동안은 차를 끌고 같이 이제 서로 번갈아 가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좀 일찍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차가 막혀져서,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번 버스 한번 좀 타고 한번 학교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주신 전도사님들, 우리 이 소래에서 그래도 이 서울 서대문까지 그래도 매일마다 학교 다녀왔는데 우리 한번 좀 가봅시다. 너무 오랜만에 버스를 탄 거죠. 버스를 타기 전에 이 정류장이네 저 정류장이네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내는 버스가 저 앞에 오는 걸 보고 얼른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여기서 신호 위반을 솔직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너가야 버스 얼른 타야 됐기 때문에 얼른 타고 가가지고 6시 40분쯤에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나서 동규동 삼거리 가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동규동 삼거리에서 거기서 서대문까지 가는데 이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시루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도요,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그 시간에도 보니까 트래픽이 걸리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 서대문에서 동규동 삼거리까지 버스 타러 오는데 7정거장이거든요. 제가 뒤쪽에 탔는데 뒤쪽에 타서 문이 열릴 때마다 내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 버스에 사람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치열한 삶을 살고 우리 교인들도 이러한 삶을 살고 청년들도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기만했구나. 오히려 너무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온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죠. 오히려 이 버스를 타고 오는 그 시간들이 너무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버스 타고 다녀왔던 거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낮아지면 그걸로만 끝나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강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러므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높여주심의 상승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그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남을 향해서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높이신 그 부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린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죠. 그 다음은 나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므로, 그 이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뒷부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낮아지면 정말 계속 낮게만 있을까봐, 내가 손해보면 계속 손해만 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게 나를 좀 우습게 보나,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나를 진짜 가만히로 보나, 이런 마음이 좀 솔직히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챙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 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쌓지 않으면 잘 못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목 챙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나를 구제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살기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을 쓴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죠. 하버드 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분이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 아닙니까? 근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현재는 몽골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근데 거기에서 국제대학교를 세우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 학교 이름이 바로 뭐냐면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어느 사업가가 동일한 이름으로 이제 이 대학을 세우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이 학교 명칭을 먼저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인도네시아 안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업가가 영리하게 얼른 이 학교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놓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내용 증명의 경고장이 선교사님의 사무실로 날라왔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거기에 이 상표, 그러니까 학교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너희를 고발할 거고, 그리고 너희 책임자는 감옥에 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이제 날라오게 되어진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외국인이 현지인과 법적 다툼이 일어나면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불리하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너 이러면 감옥에 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선교사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낙심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 진짜 감옥은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이미 계속하고 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감옥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니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몰랐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의 많은 부분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장로님을 이제 외부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이 학교의 상표권 등록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장로님이요,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선교사님을 좀 감옥 가시면 안 돼요? 이분이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감옥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한국도 무서운데, 특히 남의 나라에서 죄수들 가둬놓는 감옥 가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감옥은요 에어컨 자체가 없어서 어마어마하게 덥답니다.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딱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선교사님 아마 감옥 가시면 중보기도 정말 많이 하실 거요, 그리고 후원금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요. 거기다 장로님이 한마디 더 붙여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선교사님의 선배님 되시는 사도 바울도 감옥 여러 번 다녀왔잖아요. 베드로도 다녀왔고, 이거는 선교하다 보면 해야 하는 패키지일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이 장로님이 전해진 이 말이요, 참 희한하게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못 갈 이유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지금 감옥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나도 기쁘게 다녀올 수 있는 것 아니야?
그 감옥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이 처음에는 호랑이의 어흥 같아서 무서워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는데요, 그 깨달음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고양이의 야옹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위협과 두려움이 호랑이의 어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고양이의 야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옷을 입는 그런 성화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죠. 내려놓기 두려웠던 나의 자존심, 권리, 주도권, 이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요, 우리의 어떤 형식적이고 단순한 그런 신앙의 행위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과 습관적인 모든 성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계의 도레미파솔라시 도의 모든 음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노년의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든 노년의 모든 성도들 예수로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주간 살아가며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